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 얼마나 보고 싶으셨나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샬롬 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생명력 넘치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하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안중무인이라고도 하는데요, 눈 아래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을 안하무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하무인이다, 저 사람은 안하무인이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좋은 의미로 기분 좋게 얘기하나요? 아유, 저 사람 참 안하무인이야, 아유 너무 예뻐,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좋지 않은 의미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표현이 안하무인입니다. 이 안하무인의 의미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그 뜻이 이렇다고 합니다.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 이 말이 곧 안하무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이 안하무인이 언제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예입니다. 사람이 돈을 좀 벌더니만 안하무인이 되었어. 무슨 말일까요? 돈을 좀 벌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보다 돈이 없고 부유하지 못한 사람을 깔보기 시작합니다. 돈도 없는 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돈 좀 벌더니 안하무인이 되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돈을 벌어서 안하무인이 된 사람은 돈의 노예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돈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질 수가 있어요. 나보다 돈이 더 많아, 나보다 더 부자야, 더 훌륭한 사람이야, 고개를 숙이고 돈의 노예처럼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돈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예를 한번 볼까요? 사람이 출세하더니 안하무인이 되었어. 이 얘기는 뭘까요? 명예를 얻게 되었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리에 가게 됐어요. 힘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자기보다 지위가 낮고 힘이 없는 사람을 역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명예의 노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그 사람을 알려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답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돈을 두려워합니까? 그럼 우리는 돈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예를 두려워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명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좀 거부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좀 거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니, 무서워하라니,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잘못 표현하고 계신 걸까요? 두려움이라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못된 그런 단어를 쓰고 계신 걸까요? 그럴 수가 없죠. 주님이 어떻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틀린 말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에 거부감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하면 어떤 감정이 떠오르십니까? 무서움이 떠오르지요. 겁이 떠오릅니다. 공포심이 떠오릅니다. 그게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감정들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거는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성경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두려움이라는 단어 대신 경외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말씀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려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개념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려움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이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삶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 가운데는요, 겁에 질려서 발발 떨라는, 무서워하라는, 공포심에 질려가지고 막 오금을 저려하는 그런 무서움에 빠져있는 모습으로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다른 대상을 두려워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은 사사, 마지막 사사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들어가게 되면요, 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지도자니까요. 사사기 때문에.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잘 말씀을 드려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의 인간을, 한 사람을 택해서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사무엘이 근심합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오릅니다. 이런 사무엘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마
어린 소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지낼 때 처음 사무엘을 부르셨듯이 그런 목소리로 부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슬퍼하지 말아라. 네가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슬퍼할 거는 나란 얘기예요. 슬퍼할 건 나란 얘기예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는요,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을 너무나 위협하고 괴롭히는 정말 원수와도 같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왕이 있고 그 왕을 따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모든 국민들이 전쟁도 하고 또 살아가고 하는 걸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들이 무서우면서 그들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 블레셋 족속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최고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세워서 왕으로 삼고자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그 무엇을 두려워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을 주겠다. 하지만 이 말씀을 꼭 전해라. 그 말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세운 그 왕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더 큰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다윗 왕과 아주 소수의 몇몇 왕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뽑은 왕 때문에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들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밖으로는 이방 족속의 공격을 받고요, 안으로는 자기들이 뽑은, 자기들이 세운 왕 때문에 큰 고통 가운데 빠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갈라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족속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셨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수많은 이방 족속과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셨던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도 죽게 되고요, 출애굽 2세대들도 다 죽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니까 위기의 순간이 되자 하나님이 아닌 이방 족속을 두려워하게 되고 큰 영적으로 큰 잘못된 실수,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끝없는 고난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늘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의 신앙이고요, 또 기억의 신앙입니다. 체험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계속 받아왔던, 조상 대대로 받아왔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자 이런 큰 실수를 범하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며 살아가면 역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으로 계속 고난 가운데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두려워하게 될 때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존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여인은요, 십부라 그리고 부하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여인들의 직업은 산파였어요. 여러분, 산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아시지요? 출애굽기 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그 사람의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막 늘어나고 번영하고 번창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구절이 떡하고 등장합니다. 뭐가 문제였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요셉을 모르는 새 바로가 다스리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에 바로는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들에게 얼마나 그 축복을 주시는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요셉이 막 꿈도 해몽해주고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그 당시 바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런 바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살펴주고 그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땅도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죽고 새 바로가 등극을 했는데, 즉위를 했는데 이 새 바로는요,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누군지도 들어서는 알 수 있겠지만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도 주셨는지 잊어버린, 기억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제 즉위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쓸데없는 것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걱정해요? 보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강성해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막 100명씩 1000명씩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땅이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속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게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못된 마음을 먹어요. 쟤네들이 삶이 편안하니까 저렇게 자녀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구나, 막으려면 저들에게 더 심한 일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엄청난 노동의 일들을 부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일을 그렇게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면 그냥 밥도 못 먹고 씻지도 못하고 바로 누워서 자야 될 텐데, 어떻게 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거예요. 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가 포기하지 않고 이 두 여인을 부릅니다.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아주 악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출산하는 이스라엘 여인의 집으로 가서, 곳곳에 가서 태어난 아이가 산의 아이면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산의 아이를 죽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바로의 명을 받들고 이 두 여인이 출산하는 가정으로, 이스라엘 여인이 출산하는 그 곳으로 갑니다. 가가호호 방문을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여인들이, 이 산파들이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였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더라. 죽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바로의 명을 붙잡고 명을 받들고 이제 아이가 출산하는 집으로 갔는데, 가서 아이가 출산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산의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 귀한 생명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봤다라는 거죠. 한 집에서만 본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게 이 두 여인의 몸에 비춰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과 또 그 은혜와 그 마음을 보고 체험하고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기억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기억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보고 기억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 마치 공식처럼. 그렇다고 여러분, 이 두 여인이, 이 두 산파가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나?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전히 바로에 대한 두려운 마음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바로가 부릅니다. 아니, 이때쯤이면은 아이들이, 산의 아이들이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보인다는 얘기예요. 계속 어린아이들이 잘하는 게 보여요. 남자아이들이 부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두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바로시여, 이 이스라엘 여인들은 우리 애굽 여인과 달리 기골이 장대해서 힘이 좋아서 우리가 그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숨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었는지, 정말 이스라엘 여인들이 힘이 세서 아이를 금방 출산을 하고 그랬는지, 바로가 그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왜 이 두 여인이 거짓말을 했겠어요? 바로가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했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더 두려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더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 삶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압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산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 두 여인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1장 20절에 나오고요, 1장 21절에서 출애굽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산파들은,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온 집안을, 가문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잘 나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무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축복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에 반해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핍박함으로 결국 장자의 죽음을 포함해서 10가지 재앙을 맛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하나님을 망각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결과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은혜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건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즉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그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느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이 사망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구원이지만 이 땅을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6장 20절과 마태복음 16장 18절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단의 공격을 발로 밟아 무찌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고백하고 또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그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과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을 올바로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무서운 진노와 화를 우리에게 내리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받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폭력적이고 난폭하고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화를 내실 것이 있어도 길이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값진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이제 그만 주셔도 내가 족한데 자꾸 주시잖아요. 우리가 받을 그릇이 작아서 더 못 주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끝이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복을 주실까요? 첫째, 거룩함과 빛으로 가득 넘쳐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둘째로 어떤 복을 주시냐 하면 십부라와 부하처럼 만족한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고난에도 쓰러지거나 낭망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이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 세 가지 축복으로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엔 쓰러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게 되는 삶.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생각해봐도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축복으로 말씀드린 고난에도 쓰러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 참된 축복의 삶인 줄 압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삶이 축복이 아니고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굳세게 붙드는 삶이 진정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늘나라 보좌 영광을 차지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동일한 방식으로 고난 가운데에, 아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하는 우리 각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은 매우 귀한 사명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여러분 모두 사역자란 말씀입니다. 저만 사역자가 아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사역자란 말씀이에요. 그 사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신 큰 은혜를, 그 큰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 그것이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의 소명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블레셋 백성을 두려워하고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바로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결국에는 자기는 더 큰 괴로움을 얻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래서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그냥 교회 오는 것 같지만 내가 앉아서 지금처럼 이 자리를 차지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는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준비가 되었다, 사명자의 모습으로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따라하시면 됩니다. 나는, 소리가 작아요. 크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셔서 그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큰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시고 축복해 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잘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